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저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박완을 근심 대신 찬송을 성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놓아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아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다 같이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박완을 슬픔 찬송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박완을 근심 대신 찬송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박완을 근심 대신 찬송,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수많은 찬양 수많은 멜로디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어 세상 제 주경배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세상 제모든 할렐루야 주 경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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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힘주시는 같이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이 죄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사오니 주님, 이 모든 부분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정철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세상을 기웃거린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염려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들만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어야 할 이때에 예배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브라베델교회 성도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 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곳 브라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사 늘 승리할 수 있는 브라베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강영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저 사람은 좀 현실적이다, 저 사람은 좀 비현실적이다. 네, 제가 오늘 기침을 하느라고 잠깐 잊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중창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팔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어미는 그 손, 그 품, 아버지 늘 소망하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저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또 말씀을 전가할 때 좀 기침이 나는 것을 너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좀 비현실적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현실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상상이나 허구가 아닌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일이나 이 상태를 현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이 단어, 좀 생소한 단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는 단어,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 의미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 여기 혹시 전문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 이 그래픽스와 인터페이스와 같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를 이 가상의 이 세계로 이동시키는 이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VR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현실적인 이 가상 공간에서 때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가상 공간 내부의 이 사물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질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결합해서 현실의 가상적인 이 정보를 추가하는 이 기술로, 이것 좀 AR 장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실제 세계에서 보이는 것에 때로는 글, 그림, 또 영상들의 이 디지털 정보를 씌워서 이 보여주는 그래서 사용자가 장치를 움직이거나 바꿀 때마다 디지털 정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전에 없던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우리가 또 인터넷 이 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그 부분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지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감지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또한 영적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현실, 영적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도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being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이 삶이 좌우가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영적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이 눈에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 또한 우리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또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서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이 관점으로,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유능하고 아주 능력 있는 이 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보시고 또 동일하게 또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므리라고 하는 이 단어, 왕을 빼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부친인데요. 하긴 대표적으로 이 오므리 왕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유능하고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에요.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던 왕이 오므리 왕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오므리 왕도 오므리 왕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이전에 어떠한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베델 사람 히엘, 그리고 길르앗 디셉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 과연 하나님의 영적 현실 앞에,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혹시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는 아닌가? 아니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다 읽었나요? 30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까지는 오므리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젠 아합으로 내려오니까 그 아들 아합이 이전에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첫째, 열왕기상에서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에 갈라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갈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어떤 절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막아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이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짝퉁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들은 레위 계통의 사람을 써야 하는데 레위 이 사람들을 거의 죽이고 보통 사람을 그냥 어용 제사장을 삼아요. 자기를 잘 따르는 어용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절기를 임의로 바꿔버려요. 8월 15일 날로 정해버리고 그 절기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여로보암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같이 범하도록 하는 아주 엄청난 이 죄악인 것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행동한 사람이 아합이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아합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시면서, 그러나 이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부류를 꼽으라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그 중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은 물론 그 부친 오므리 때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운다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내를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악하게 그지없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왕비로 들어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컴퓨터에 아주 이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그것이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마비시켜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그 일들, 아합 왕의 결혼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아내를 맞이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면도 아합 왕은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왕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용인해버리는 그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바알의 사단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기도 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통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이러한 이 일들, 이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 일들, 열왕기 때의 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 사람 히엘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터를 닦을 때에 장남이 죽습니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에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터를 닦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그때 선포되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이야기인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쭉 내려오던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터를 닦다가 장남을 잃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깨달아야 되겠죠. 혹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일어나는 이 모습이에요.
성문을 달다가 막내까지 잃게 되는, 왕궁에서부터, 아합 왕에서부터 이 백성, 우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신 이 말씀을 깃털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시대의 단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엘의 모습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우리 집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이웃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흘려버리는 이 시대, 히엘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 사인이 주어질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때로 너 실족할 수 있단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돌이켜서 내 앞으로 나오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정확히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자란 어떠한 자인가? 먼저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의 이 말씀, 복 있는 자란 내용이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의 죄를 따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던 그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이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 이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다 맞춰서 되겠는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이들이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 안에 포함된 자들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고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이 삶을 살다가 이래선 안 되지. 믿습니까,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 이 사건은요, 어두움과 완악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어두운 사건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소식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신앙의 소유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무시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 뜻이 있어요.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엘리야는 자신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면전 앞에 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비록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다 만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떠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나는 서 있는 자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지금 서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 부와 권세자 앞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엘리야의 이 고백,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임재의 이 고백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물 중에 우리 체코의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화형당하기 전에 콘스탄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오해를 받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화형당하기 직전인 것이죠. 많은 회유가 옵니다. 모든 그 서적을 불태우고 그것을 거두어들이면 살려주겠다는 이 회유죠. 이때 물론 두려움이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과 내 뒤, 내 좌편과 우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얀 후스뿐만 아니라 독일의 마틴 루터 역시 보름스 국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거예요. 엘리야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놓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 말이 없으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엘리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 누가 참신인가를 확실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특별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당시에 이 어둠에 매몰되어 있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아합 왕, 그 사람 앞에 종국을 찌르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풍요이신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고 믿고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부터 모든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인 것이죠. 만문이즘이 우리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합 왕의 이야기, 히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맨날 윤리적으로 뭐 살인 이런 것,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울 왕을 한번 통해서 죄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묻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물을 곳이 없어서 우상을 찾아가는 자가 되느냐, 너희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너희 행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영적 현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분명한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모든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물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 의탁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당연히 그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합 시대보다도 못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현실은 오늘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이 모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누군가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거기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프라하에서의 삶이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현실 너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이 손길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이 프라하에서의 삶, 깊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프라하 우리 성도들, 또 여행 중에도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을 깨달으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 주님 약속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모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성도들 또 여행객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에 더욱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아쉽지만 또 우리 귀국하는 성도가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승철, 우리 김현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래도 인사 한번 좀 나누시고 남기고 싶은 말씀. 네,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프라하에 왔었습니다. 돌아보면 1년간의 시간이 진짜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희 오기 전에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셔서 1년간 잘 지내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해외 여행하고 해외에서 사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따뜻하고 또 진심 어린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있을 때에 기쁨도 또 아쉬움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또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우리가 만날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우리 주 안에서의 동역자 되며 또한 지체되는 놀라운 은총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합니다. 고승철 또 우리 현진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은호가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잘 적응하며 늘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신현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님 정예음 윤재호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오셨네요. 옥인교회 섬기는 우리 김경환 우리 성도님 어떻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행 중이지만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안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소식은 주볼 참조하시고요. 휴가 기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휴가는 없잖아요, 그죠?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세상에서 쉼도 필요하니까 또 영적으로도 주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엎드리며 기도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여행 중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